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이제 2022년 11월 15일 발표에 의하면 8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80, 몇 억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 보면 피부 색깔도 다르고 또 말도 다르고 사는 모습들이 그리고 그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일단 태어나야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고요. 또 먹어야지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그렇게 울고 웃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키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비슷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흔히 당나무라 그러잖아요. 이제 새끼줄도 갖다 걸어놓고 천조가리들도 쭉 달아놓고 때 되면 저기서 고사를 지내고 그러죠. 사람들이 별의별 것을 다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숭배하고 의지합니다. 갓난아기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 최소한 1년 동안은 부모의 이제 돌봄을 받아야 겨우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갓난아이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른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살아갈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기댈 곳을 그렇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 종류가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특히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어떤 그룹에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토는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러면서 돈을 그냥 최고의 어떤 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의지하죠. 누가 뭐래도 가족들만은 자기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현상을 신격화해서 의지하기도 하고 또 우리처럼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의지하는 대상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똑같은 인생인데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인생이 얼마나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아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중에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뭉쳐졌고 2지파가 남쪽 유다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던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 유다도 역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의 침략 앞에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쪽으로 붙었다 하다가 결국 주전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587년경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바벨론을 의지하든 애굽을 의지하든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으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첫 번째 인생의 종류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은 말 그대로 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flesh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몸이 아니라 이런 살덩어리, 고기를 말합니다. 저 어젯밤에 소고기 먹은 사람입니다. 소고기. 두툼하게 해가지고서 막 썰어가지고 구워서 완전히 껍데기 색깔만 살짝 바꾼다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게 고기 덩어리, 살 덩어리가 바로 이 프레시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 변할 것,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다가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설명을 덧붙이고 있느냐 하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힘 좀 있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줄 좀 잘 서서 이렇게 처세를 하다 보면 출세하게 되고 또 성공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과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권력과 돈과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당연하겠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면서 찬양도 하잖아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나 기웃거리고 애굽이나 가서 기웃거리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당하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문제나 위기는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만 찾아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과 돈과 방법에 의지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인생을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사막에 나 있는 떨기나무라는데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만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크게 자라나지 못하고 항상 말라있고 열매도 없답니다. 간조한 것,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마른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약간의 습기라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떨기나무가 하는 전부라는 거죠. 또 건건한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에서 이런 떨기나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애써도 꽃을 피운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다 보니까 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떻게든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단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든지 어디든지 하여튼 물기가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려서 그저 조금의 수분이라도 흡수해가지고 이제 생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 재미도 없고 또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러한 떨기나무를 우리나라의 어떤 비옥한 땅에다 가져다가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저 위에 있는 의림지나 아니면 청풍호 저 근처 이런데 물 좀 얼마든지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비옥한 곳에다가 갖다 심어 놓으면 이파리도 무성해지고 덩치도 커지고 정말 보기 좋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뭄에 잘 견디도록 되어 있는 이런 나무들은 물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또 금방 죽어버린다네요. 제가 네트교회 온 지 2013년 2월 달에 왔으니까 지금 2016년 1월 이제 거의 마지막 26년 그러면은 횟수로 13년 이제 꽉 채워가고 있어요. 한 달 정도 있으면 진짜 만 13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3년 전에 네트교회 부임을 해서 목양실을 들어갔더니 화분에 이런 선인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얘가
완전 말라가지고 베베 돌아가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돌아가 있는 거야. 근데 다 서 있어. 어쨌든 베베 돌아가지고 가 있는 거야. 제가 얘가 오랫동안 교회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오랫동안 물을 못 얻어 먹었는가 보다 하고 화장실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화분에다가 다 부어줬어요. 그랬는데 며칠 안 있으니까 얘가 뚱뚱해가지고 막 진짜 터질 것 같이 그러더니 이제 이게 그냥 막 밑으로 처지더니 돌아가셨어요. 완전 돌아가셨어요. 이게 제가 버렸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버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버려졌어요. 아니 말라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물 좀 먹어 하고 물을 줬더니 물 때문에 죽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무는 풍성한 어떤 축복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새 힘을 얻고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서 한 주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다가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고 또 많은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 척 하고 그냥 복을 안겨주실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맛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런 확신도 없이 그저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되면 왔다가 가요. 그런데 내가 오늘 교회를 왜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이 너무 몸이 건조한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그 짐 도로 싸질머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틀어잡고 뭘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뭄에는 정말 잘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냥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두 번째 선택, 두 번째 인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인생의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들이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믿고 의지하는 사람. 나를 믿고,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리고 그러나 주님,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이제 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사람.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또 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가는 길이 돌짝밭이든 가시밭길이든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실 때는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래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1년 내내 어떠한 기후 조건에도 풍성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심어진 나무. 그 나무는 언제라도 필요한 물을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고 튼튼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물을 찾는 일에 모든 힘을 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또 가무는 해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더위가 온다는 거예요. 또 뭐가 와요?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져 있더라도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울 때나 가뭄이 올 때라도 필요한 공급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더위가 와도 또 가뭄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바로 그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언제나 필요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큰 나무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생존하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저 겨우겨우 생존하는 그런 팍팍한 삶이 아니라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또 맛있는 열매도 맺어서 주고 또 예쁜 꽃도 피워서 보여주는 그런 넉넉하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어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보는 성경은 복이 될지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풍성한 복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 안에서 안식을 얻고 걱정과 슬픔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정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살고 싶으십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의 열매를 나눠주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두 번째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막의 가시덤불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매일매일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런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월도 셋째 주일인데 올 한 해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큰 믿음의 나무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팍팍한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많은 복으로 이제는 주변에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